다윗의 황급한 도피와 가드 사람 이때 충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다윗의 도피와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우리나라도 요사이 정치하는 분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여론, 어느 쪽을 더 많이 지지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여당 지지가 올랐냐 내렸냐, 야당이 올랐냐 내렸냐, 차기 대선이 실시된다 그러면 누가 더 인기가 있냐, 여기에 민감하지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하기 위해서 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마음을 다 이렇게 끌어들여 버렸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책사 또는 모사, 한마디로 다윗을 돕는 가장 그래도 지혜 있다는 이 아히도벨마저 누구에게로 가버렸습니까?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몇 프로가 그쪽으로 갔다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얼른 봐서 3분의 2 이상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쏠려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저 사울왕 시절에 나라가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용감하게 물맷돌로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그것뿐입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항상 이겼고, 또 사울왕 죽은 이후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워서 수도를 잡고 지금 주변의 모든 그 대적자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심각하게 잘못한 일은 바로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야를 전쟁터 앞에 보내 죽도록 하고 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왕에게 앞으로 끊임없는 이런 가정 안에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른 징계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부터 20장에 걸쳐 이 다윗의 그 고난의 그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모습이 정말 처절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이 본문이 다윗에게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참 귀하게 여기는
압살롬이, 물론 압살롬이 범죄했을지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만큼 멋있게 생긴, 잘생긴 이런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왕을 일만한 그런 후계자로까지 생각할 만한 자가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하들을 이렇게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헤브론에서 이미 그가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헤브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숱하게 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고 전쟁마다 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을 앞세우고, 압살롬이 물론 그들을 유혹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쳐들어온 일이지만, 여기서 그냥 다윗이 피하는 길만이 옳은 길이었던가? 왜 다윗이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싸울 대책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도망을 쳐야만 했던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석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견해는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아직도 충성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또 주변에 지금 여기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해서 충성된 부하들이 아직도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징계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도피하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내분으로 인해서 이 싸움의 현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신성한 도시, 이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지금 법궤,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차라리 전쟁을 피하자. 그러고 자신이 도망을 쳤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 유력한 견해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사작전상 이 예루살렘은 좁으니까 피하여 다시 전열을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넓은 데서 싸우자 그랬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고, 가장 유력한 견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어찌 이곳에서 또 내 같은 동족과 이렇게 싸워야, 차라리 내가 피하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후궁 10명만 놔두고, 연약한 여인들 10명 여인들만 둔 것은 너희들이 그래도 아비의 후궁인데 그들을 치겠느냐? 그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 지금 도피를 황급하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취한 이 행동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봅시다.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 나라를 치겠다고 달라드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는 일이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얼마나 막 들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더 보기로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너무 많은 내용일 것 같아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 한번 참고로 3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다윗이 도피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 생애에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겼다고 해서 다윗이 울고 뭐 그렇게 맨발로 이렇게 막 슬퍼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하고 나라를 지금 빼앗고자 달려올 때에 다윗은 이렇게 슬피 울며 도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린 징계다. 그것이 그 안에 다분히 담겨 있고 또 외적으로 어찌 내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치러 오지만 어찌 살육을 하는 그런 피를 흘려야 하는 이런 참 다윗다운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함이 우리는 가장 옳다 싶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교회도 심지어 교회는 그래도 거룩하고 사랑이 있어야 할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만큼은 그래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단체로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큰 교회는 물론이고 작은 교회를 비롯해서 근데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문제들이 많더라고. 죄송하지만 내가 큰 교회를 우리가 작으니까 비난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그냥 작게 소문도 안 나고 작게 그냥 문제가 발생하고 말지요.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있고 크면 큰 대로 많은데 자, 큰 교회들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을 별로 접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동향들 뭐 이런 문제들 살펴보면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회 내에서 재판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재판국에서 몇 년을 걸치며 이 교회 분쟁의 문제 가지고 이 해결 안 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 노예 간의 분열도 있고 우리 광주에서 우리 이쪽이 아니고 그 일명 동명교회 측이라고 그러죠.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그래갖고 노예가 분열이 됐어요.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안에 뭐 제가 노회장 할 때에 화순 중부교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노회장 마칠 때에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광주 시민교회 분열이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졌고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으려다 이름까지 들먹였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안방에 우리 노예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탄 오해는 없겠냐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면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각성하고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가정 안에 살인사건, 분쟁사건, 간음사건, 하여간 세상의 죄악이라는 죄악이 어디에 있게 됐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가정 안에, 나라 안에 있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의 현장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없으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지 않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는다면 미혹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숙고해 보니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쩌면 이 말씀처럼 물론 지금 왕의 시대가 아니지만은 대통령을 하나 놔두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탄핵 이야기를 취임하기 전부터서 탄핵 하더만 막 되면서부터 탄핵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참으로 이 나라가 시끄럽게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는지. 물론 저는 어느 당만을 지금 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기 전에 다 인간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참 세계에 내놔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가정 안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이 아비를 대적해서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 가정 안에 일어났다.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 또는 어느 단체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우며 그 여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 그 말입니다. 다윗이 같이 대항하지 않고 왕이 맨발로 일부러 맨발로 아마 그렇게 피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나는 신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슬피 울며 머리를 풀고 도피를 했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요 백전백승했던 다윗이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자신이 피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옳음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싸움을 싸우고 분열의 자리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 때문에 내가 피하고 내가 자제하는 이 모습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자기가 옳다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그거 아닙니까? 나는 진리 편이고 정의 편이고 너는 거짓 편이고 너는 악의 편이다. 나는 선의 편이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교회가 분열을 하더라도 싸우고 결국은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피추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어떤 의논을 가지고 이것이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물리적인 방법이나 어떤 과격적인 그런 행동을 절대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분을 내거나 또는 언성을 심히 높이고 인격을 못 오가고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하고 하지 않으면은 절제되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신하들이 자기 앞을 이제 지나서 기드론 시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내가 물을 건너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여기 18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하는데, 자, 가드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지방의 가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 지방에 자기가 망명 간 적이 있잖아요. 자기도 또 공교롭게 600명 군사를 이끌고 그 가드 지방에 피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듯이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가드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다윗의 충신으로 망명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일어나서 이제 강을 건너 시내를 건너 이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이때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너는 저 가드에서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여기서 왕과 함께라고 할 때는 누굴까 할 때에 압살롬이 이미 왕이 되어가지고 그 편에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도망치는 신세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나에게서 기대할 것이 뭐냐, 나는 이제 도망치는 이런 신세인데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 압살롬 군대를 따라 너는 네 안전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얼마나 여기서 다윗은 배려함이 넓고 참 멋이 있습니까? 대개 이 어려운 때에 600명 군사나 되는 이 가드 사람, 너는 나의 호위 무사가 되어서 나를 지켜다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할 수 있겠냐. 너도 피하려고 왔는데 또 이렇게 도망치고 피하는 그런 자리로 너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너는 그러니 저 왕에게로 가거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참 멋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매우 초라한 상황이 있잖아요. 불안한 상황이 있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지금 부지할 줄 모를지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말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때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고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네. 참 멋있죠. 다윗이 다윗 된 것도 이런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의 주변에 바로 아이도벨 같이 배반한 자도 있었지만은 이때와 같이 충성스러운, 참 자기 혈통도 아닌 저 이방인인 이때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만이 아닌 실제였던 이때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럽다. 오늘 모든 지도자들은 이러한 참 부하들 또는 돕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님 3년 반 동안 12명 제자들을 먹고 마시며 같이 각종 말씀과 기적을 보이며 사랑을 베풀며 했지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계집 여종 앞에서 불 피우는 자리에서 3번씩 예수님 모른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처럼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그들이 누구 하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을 뿐입니다. 여인들만이 슬피 울고 따라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열심,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도 잘못하면 배반하지 않을까 싶어서 평소 깨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때도 다윗 왕에게 참 자기 목숨 바칠 걸 각오하고 그를 따르는 600명 군사가 함께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운 자와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할 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다윗에게 장차 메시아를 주리라 이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다윗이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어땠어요? 그 남편을 죽이는데 앞세우고 또 거기서 자식까지 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볼 때에 왕도 이제는 타락해버렸구만 그러고 자기들이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붙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을지라도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안 그들은 이 다윗과 함께 살고 죽는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은 여기 이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사독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여전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나는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런 그 헌신을 하려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도덕적 윤리적 어떤 좀 흠이 있고 뭐 사람의 성품 인격상 좀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 이런 말을 쓰면 우리는 안 좋지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우리는 이러한 은혜 성령 아래에서 우리는 한 몸 되어 연합되어 정말로 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분열과 어떤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가장 큰 죄, 면직을 시키는 죄가 바로 교회 분열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절대 나는 분열의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며 옳고 그름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가 틀렸니 이러면서
우리는 물론 크고 작은 우리가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또 화합을 하고 화목을 하고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나뉘어집니까?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반드시 알고서 더군다나 분열을 획책하는 이러한 압살롬 같은 자 그리고 아이도벨 같은 자 그를 따르는 자들 이 반역자들은 비참함에게 결말을 하여 자 압살롬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아이도벨은 자살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따르고 어느 쪽에 내가 붙어야 유익이 되겠냐 이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이걸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가 다윗을 따른 이유는 뭐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선에서 따랐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시다.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권모술수로 반역을 통해서 왕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행위는 즉 심판을 받는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이때가 이제 앞서 건너가고 다윗은 큰 소리로 온 땅 사람들과 함께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월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척받았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이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누가 배척했다고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 배척했다. 바로 이 다윗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지금 이렇게 헤아려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시간이다 싶으면 묵묵히 감당을 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할 때 항상 진리 편, 정의 편, 하나님 편, 의의 편, 선의 편 이쪽을 우리는 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어쩐지 우리는 대적하는 자리로 분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차라리 내가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으시면서
이 나라의 분열의 상태, 오늘 한국 교회의 죄악의 모습이 확대된 모습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며